3월 16일 월요일 사순절 묵상 네 번째 주 첫 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조금 길지만 오늘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권위 있게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하나의 참 성소에서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매여 계신 분이시라면 제사장조차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예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라면 이미 많이 있어서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참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단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참성소를 언뜻 보고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서 본 모습 그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그러나 예수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무는 다른 제사장들이 맡은 직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더 나은 계획에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첫 번째 계획인 옛 언약이 효력이 있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계획에 결함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나올 때 그들과 세웠던 옛 계획은 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를 알기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하나님에 관한 5가지 쉬운 가르침 같은 책을 사보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나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영원토록 깨끗이 씻겨지고 너그럽게 용서받음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 백성 사이에 새 계획,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옛 계획을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이제 옛 계획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읽고 묵상했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의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게, 왜 탁월하신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기준점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 처음 독자들이 처한 위험,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에 대해서 사실은 일단 멈추게 하고 경고해야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유혹을 느끼고 있는 유대교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와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그 몇 가지 얘기들을 한 거죠. 제사장이 많지만 예수님은 혼자 그거 감당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한 번 제사를 드린,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이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사실은 오늘부터 이번 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제사장일까? 라고 말할 때 오늘은 각도를 달리해서 어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원본에 가깝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본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모든 그런 것 계획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원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원본대로 성막도 짓고, 그 원본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원본대로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원본을 카피해서, 그 원본을 보고 그것을 카피해서 제사 제도나 율법이나 아니면 성막이나 이런 것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복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사본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씻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또 그것은 그냥 자동으로 승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결함이 있었는데, 그 전주까지 합쳐서 보면 그 결함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을 포기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처음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선택한 그 길들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늘에 있는 원본을 드러내는 그 하늘에 속한 길, 지난주대로 얘기를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을 자기 아들을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얘기는 그 사건, 새로운 길,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새로운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맺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것을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 못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길과 새 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옛 언약은 종이에, 돌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식에다가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새 언약은 어디요? 우리들의 마음에 두시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넓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죽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영원히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이것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오리지널이 오셨고, 그 오리지널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놓여진 오리지널의 힘이에요. 자, 그런데도 돌아갈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경험했던 것,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으로 돌아갈래? 아니, 돌아가지 말고 이 오리지널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 오리지널과 대화하고, 이 오리지널을 깨닫고, 이 오리지널을 기초로 해서 용기를 내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라 라는 얘기라는 거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거죠. 예수의 길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것. 이 길을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 속에, 또 하늘 보좌 위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떠올리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을 맛봐야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 길을 따라 걸어가 보고, 걸어가는 것 속에 주의 도우심, 주의 은총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귀가 얇고, 여전히 우리 것에 매여서 다시 돌아가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에게, 아니, 하늘의 원본인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너희를 붙들고 이 사실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힘내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